하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며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귀를 여시고 또 듣게 하시며 또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 사는 것보다 대부분 조상들이다. 그렇게 보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기 싫어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천년전에 적혀진 오래된 책에도 거인의 어깨에 쓴 난장이, 그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시 또 우리나라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적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부모의 어깨에 서 있다.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이렇게 서봤자 뭐 키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키가 적은데 그의 아버지의 목 위에 앉아있으니까, 목말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했어,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했어, 내가 받는 복이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뭐 이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가 있어요. 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입에 금수저를 넣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골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종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종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제도가, 네팔에도 신분제도가 있거든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뭐 똥프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합니다. 아예 그 집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그 집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 집하고는 잘 그려지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왕창 물려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게 고생해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부부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한 얘기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어요. 날마다 술을 안 드시는 날이 아침부터 해가 저녁까지 술을 드시고, 초등학교 때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주인해주고 쌀 좀 퍼가지고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술하고 쌀하고 바꿔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갔다가는 저녁에는 뒤지게 혼납니다. 누구예요? 엄마에게. 왜? 저녁에 일 갔다 와가지고 단지를 보니까 쌀이 없으신 거예요. 저녁을 줘야 되는데 낮에 그거하고 술하고 바꿔서 술 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입니다. 매일 짝대기를 맞고 가면 간다고 맞고 또 안 가면 안 간다고 맞고 뭐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매일마다 술을 드시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나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 어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달려가고 싶고 힘껏 달려가고 싶은데 저희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7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미국 사람이어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학교가 좋은 학교라가지고 저희가 한 학년에 한 10반 되고 한 70명씩 있어가지고 700명 정도 한 학년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50분 반에서 한 3, 4년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올라가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지금도 하는데 너 클 때 내가 공부 한번 해보라 그런 적이 없다. 왜냐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우리 집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집어던져가지고 남아있는 건 쭈그러진 그 양쟁이나 그런 거 있지. 집어던지면 다시 주워와가지고 또 펴가지고 소모되니까.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없고 내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딱 예수 믿고 첫날부터 그날부터 대회 나가고 수협에 나가고 학생회 나가고 그리고 얼마 한 5개월 6개월 3월달에 교회 나왔는데 7월달 말에 그 김해 지구라고 이제 지금은 서산 뭐 이게 무산 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묶어놓은 그런 단위가 있어요. 거기에 학생 수련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우리 집에 시계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면 깨워요. 혼자 자고 있는데 딱 깨보면 이제 교회 갈 시간인 거다. 그래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하고 또 와가지고 학교 가 책가만 가지고 학교 가고 오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오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다. 시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가 없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금수저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태어나면서 큰 제국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큰 제국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물려받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후가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닮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 다윗은 우리가 보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룻하고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았는데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그걸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신앙이 꾸준히 이어져 온 거예요. 룻의 신앙이 그 집을 세워가고 그 집에 그 룻이 낳은 아들 손자가 이세고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그 집의 가온처럼
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만들어 주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세라는 것은 세상 어지럽고 인물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옆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 옆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금수전에도 불구하고 쫓기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제 실로에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 이 성 다윗성 바로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그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휘청하면서 무너져 버리니까 무사가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걸 딱 보고 뭐냐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언약궤는 손대면 안 되거든요. 언약궤는 어깨로 매는 것이지 언약궤는 거기에 갈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내고 다니는 것이 편하게 편리하게 그래 쓰기면 좋지. 그래 생각하고 이제 수레를 가져가 수레에 싣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밀고 오면 되니까. 근데 그 무거운 걸 어깨에 매달아 주십시오. 4명이 어깨에 매면 어깨가 아마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몸으로 섬기고 힘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편리하게 쉽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그것이 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앉아있을 때도 그는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더니 사울을 가까이 갔는데 사울이 정신이 살짝 이게 좀 귀신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왕이 정신이 확 변해버려 사람이 막 변하니까 누구 좀 불러가지고 그 귀신을 제압시켜서 제정신을 좀 있게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찬송도 잘하고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들판에 앉아서 사람들과 똑같이 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들판 저쪽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소매기로 가서 뭐합니까? 다 거기서 담배를 배워요. 형들이 담배를 피우라 그러고 담배를 피우고 또 술 마시고 왜냐면 손은 저쪽에 묶어놓고 그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사면 강아지 훈련을 좋은 강아지는 훈련된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입니다. 훈련된 안 강아지는 무슨 어떤 개라고요? 똥개입니다. 그건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오락에도 가버리고 또 밥 먹을 때 되면 딱 2m, 3m 배워가지고 밥만 먹고 가고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아무데도 똥 싸고. 근데 훈련받은 개는 안 그럽니다. 딱 주인 앞에 주인에서 1m 이상 안 떨어지게 됩니다.
갔다가도 다시 와서 여기 딱 있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고, 주인이 가까이 있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게 것이, 이것이 기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도 가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어디를 가든지, 들판을 가든지, 논에 가든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십시오. 잠언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일할 때 독일에서 이제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카드가 돈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인가 들고 배낭 들고 독일로 가고 유학을 갔거든요. 뭐 원래 없는 집이니까 갔는데, 이게 가져간 돈이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뭐 금방 쓰고 없어질 돈이에요. 왜냐면 정착 자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앞에 선배가 쓰고 간 칼도 받고, 입 빠진 접시도 받고, 숟가락도 받고 다 얻어가지고 살고. 근데 일을 하러 가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3개월만 일을 하러 가는데, 말귀를 못하니까 그 사람 시키는 게 딱 하나만 시킵니다. 여기 요거 들어가지고 여기에 거는 거. 다른 안 시켜요. 말귀가 안 통하니까. 8시간, 10시간을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정신을 말짱한데, 그것만 시키니까 막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찬송 부르고, 찬송한 30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 그렇게 딱 정해놓고 여기 이 시간은 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이 시간 뭘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미친놈이들 왔는가, 혼자 서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라 중얼중얼거리고 하고.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통하니까 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인데, 시간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내가 이번 1년에 3개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학생 비자가 나왔거든요. 3개월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1년 살라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가 없는데, 보통 독일은 다 차를 타고 일하고, 병들이 저 외곽에 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가 없으니까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리고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데 돈은 얼마 정도 돼요?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휴가를 가고 2주 끝나면 내가 잘려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가게 해가지고 또 또 끼워주고, 그러면서 채워주시고 기간도 되게 하고 또 걸을 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가까이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언제든지 야 부르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이 더 이제 많은 인생 살았지만, 살다 보면 다 나중에 뭐가 남나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후회만 남고 삐만 남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복을 받아라 그럴 때는 왜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사의 바람이에요. 복을 줄 때 하나님 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빠가지고 뭘 신앙도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 복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복 안 받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소망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내가 용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쫓겨다니면서 광야생을 15년 동안 하면서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한 15살부터 계속 쫓기는 생활합니다. 도망자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정이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간정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내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약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다윗을 욕하고 비난했거든요. 요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나쁜 놈이 있다는데 그 나쁜 놈이 너 아니냐? 그렇게 욕하고 신고해가지고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욕하기도 하고 다윗을 그 사람들은 이제 쫓기는 자, 살인자나 도망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가시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안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특별하였습니다. 내가 내 집이 세워지고 내 가문이 세워지라 그러면 무척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고생하고 이삭주로 가고 그런 집안에 땅 다 팔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어디 지금처럼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때 이삭 죽기밖에 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 바라보고 어머님 바라보고 그 땅을 들어와서 살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형제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도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끼리 돌리기 힘들고 그러면 그 나오미가 하나님 며느리가 나를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저 며느리에게 복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살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한다면 그 기도를 날마다 며느리도 기도하고 시어머니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 믿음을 내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행할 때 주께서 그 가문에, 평범한 가문에, 과부와 며느리가 둘밖에 없는 그 가정에 왕의 가문이 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다 보면 내가 할 길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차, 여러분 운전 배우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내가 운전 안 해도 차가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택시 타면 뒤에 뒷좌석에 앉아도 앞좌석에 사람이 없어도 차가 갑니다. 차가 잘 가요. 사람이 있으면서 사고 내는 확률보다 사람이 없으면서 사고 날 확률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더 안전하게 가는 시대입니다. 차에 카메라가 8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테슬라는 9개 달고 해요. 더 좋은 카메라 달고 더 이제 안전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면 당신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자율주행 것은 내가 목적지만 입력하고 그러면 그가 알아서 좋은 길을 찾아가고 안전한 길을 찾아가고 빠른 길을 찾아가고 그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벌리려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뜻과 의지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욕심이 또 내 성급한 마음이 우리 인생을 탈선하게 만들고 뒤집어버리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내 주인 된다 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중에 살고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가문을 끝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여자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좋은 축복이 임하게 하셨다.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교회 2대 3대가 신앙생활하고 3, 4대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그래서 그 손자나 아들들이 잘 되어지고 성장하고 가문이 튼튼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영성기를 위해서 듣다 보면 거기에 판사들도 있고 사장들도 있고 몇백억 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아연 성결교회에 신학교를 했었거든요. 그 신학교 바로 앞에 풀빵 이제 굽던 그런 집사님도 있고 뜯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연 시장에 나가 팔던 분도 있고 그분들의 아들들이 대학 교수고요. 그때는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되게 하시고 뛰어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들은 늘 달라고 그러고 젖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학용부 살 돈 달라고 그러고 신발 살 돈 달라고 그러고 책값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30살 때 좀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돈 버니까 크게 돈 달라는 게 없어요. 네. 돈을 주려고 해도 뭡니까? 된다고 그러거든요. 나도 번다고.
내가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더 많이 본다고. 뭐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뭘 원하면 돈을 원하고 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힘듦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가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시간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70대고 80대고 그러면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녀다, 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게 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 종기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울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먼저 가서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내가 개척하고 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여건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기고 주의를 의지하며 늘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있고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내가 지금 너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30년 후에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그때는 내가 웃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웃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은 웃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웃게 하셨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하나님 무슨 택도 없는 얘기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웃음은 와 우리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큰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힘들어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일어서야 될까? 집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세운다 하더라도 세우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에게 우상을 물려주고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건강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될 수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몸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며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손녀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네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 하신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